네, 안녕하세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으라 이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성령을 받는 성경적 방법. 신약 성경에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사람들을 성령 충만 받게 하는데 그들의 예를 따를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우리는 이 위대한 장면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 오순절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만일 그들이 받은 똑같은 성령을 받는다면 나도 그들이 가졌던 처음 표적, 즉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님은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은 방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둘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집에서 믿는 자들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이 지난 지 10년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음을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 에베소에서 믿는 자들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이후 20년이 지나서 바울은 에베소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에 믿는 자들은 성령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오셨고 그들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기다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지체함 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말을 주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성령 충만 받음. 바울이 성령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은 즉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체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방언을 말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가 언제부터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와 같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 받는 것과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제2부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1. 방언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첫 번째 이유, 방언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고 가르칩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요 표적입니다. 방언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첫 번째 초자연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이방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초자연적 표적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두 번째, 방언은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방언을 예배에서나 개인 기도 생활에서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어 학자들은 강건하게 세운다 보다 더 원어에 가까운 단어가 우리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충전하다입니다.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적 충전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나를 위한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나 라고 사람들이 묻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방언이 유익하다고 했으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강건케 한다고 했으면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초자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으면 하나님과 초자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했으면 모든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만 방언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세 번째,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국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했고 오순절 성경학교를 온 세계에 세웠던 하워드 카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이며 그 사람이 방언을 처음 한 이후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방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줄기와 같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엄마에게 버릇없고 증오 섞인 말을 하던 소녀에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울화를 참을 수 있는 비결은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란다. 그러면 너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게 될 거야. 몇 년 후에 그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전처럼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불행히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도 몹시 화를 내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초조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늘 의식하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네 번째,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자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방언 기도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이기적인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PC 넬슨은 성령께서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고 그분은 발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당신과 분리되어서 탄식하며 방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탄식은 우리의 내부로부터 당신의 입술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돕는 자로 또 중보자로 보내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와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 아니고 온전한 뜻도 아닌 어떤 것들을 원한다면 종종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아닙니다. 온전한 뜻도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다섯 번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고 하나님께 좀 더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나는 다음에 무슨 단어를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분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비개양을 앓던 여인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저는 성령 세례와 방언뿐 아니라 병고침도 받았어요. 이제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여섯 번째, 방언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해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우리를 불경스러움과 저속한 말과 같은 세상적인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면 직장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서 외설스러운 농담을 한다면 나는 내 자신과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일곱 번째 이유는 방언 기도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방언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나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1956년 나와 아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나는 한밤중에 잠을 깼습니다. 1시간쯤 방언으로 기도한 후에 나는 웃기 시작했고 방언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문제가 완전히 기도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핵임 목사님의 동생이 죽음을 확인하고 얼굴에 시트를 덮던 순간이었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8번째, 방언 기도는 영적 새힘, 상쾌함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안식과 상쾌함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안식함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혼란과 당황과 걱정 속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9번째, 감사 기도로서의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통변해야만 영적으로 잘 배우지 못한 자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방언이 감사를 드리는 좋은 방법임을 말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10번째. 방언 말함은 혀를 제어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려고 당신의 혀를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양보하기 위한 크나큰 도약입니다. 우리가 가장 제어하기 힘든 지체를 양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으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